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때를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를 잘 몰라서 이미 때가 지났는데 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착오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다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지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는 이미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스스로 지쳐서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그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 이 뜻은요, 모든 목적은 언제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주 낙천적이지 못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1년 뒤가 아니고 10년 뒤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쯤일지 모른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우리가 많이 파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은 그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그래서 우물을 많이 팝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이삭도 족장이었고 다 야곱도 족장이었고 이들은 양을 칠 때에 뭐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뭐 소, 뭐 염소 굉장히 많죠.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돌아다녀야 됩니다. 먹이 때문에 풀들이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물을 여기 확보했어도 다른 곳을 가면 다시 또 우물을 파야 돼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수맥이 이 밑에 흐릅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라 경험상 이런 곳에는 뭐 습기도 많고 이런 곳에는 물이 있을 것이다 해서 팝니다. 계속 파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우물 잘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파는 건 잘 파는데 당신이 판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이 뭘 것 같아요? 답변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론 나올 때까지 파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거두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그 물만 팠다 하면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이 물만 팠다 하면 물이 막 나와. 그래서 그랄 왕의 그랄의 목자들이 시기를 해서 여기는 우리 땅, 뭐 이거 우리 거 이렇게 해서 이삭이 양보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또 우물을 파고 물 파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삭이 물만 파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란 답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은 그냥 전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반드시 이것은 그 원인과 이유로 우리가 딱 모셔둬야 될 전제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만 주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 행위와 나의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둔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여기서 힘든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때를 모르는데 마냥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라 하시면 그럼 그게 됩니까? 제가 지금 간구하는 것은 1년 내에 주셔야 제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제가 죽을 때에 그때에 주시면 그건 거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1년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다, 이제 포기해야지 했을 때 바로 1시간 뒤에 내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물은 몇 도에 끓죠? 물은 100도에 끕니다. 99도에는 끓지 않아요. 전기기관차를 움직이는 수증기는 212도에 그걸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확 수증기가 211도, 1도만 모자라도 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삽 뜨는 것, 마지막 한 방울의 땀, 이런 것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인내. 이것이 반드시 이 때에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도 그 때를 소망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우리의 소원의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가 인내, 둘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인내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는 그 때를 우리에게 완전케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막 불평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인내가 나오면요. 인내가 나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쁨을 인내로 견디라 이런 말씀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나오면 슬픔이든지 고통이든지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좋은 땅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럼 뭐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 결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또는 내가 내 믿음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신뢰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뢰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만 돼요. 지금 뭔가 이 한 달 안에 뭔가 내가 큰 결과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3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20일 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0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더 했더니 D-19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자, 이러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기도하겠죠. 내가 정말 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D-365 1년 동안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 지금 이것이 고침받고 깨끗이 치유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 365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이 기쁨으로 내게 은혜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구분해버린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거둡니다.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무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또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이것을 내가 거두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인내를 필요로 하며 그 인내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에서 온다. 이것이죠. 시편 37편 7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주님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 내 나이 50이 넘었을 때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형통치 않게 해주십니까? 근근히 살아가게 해주시며 작은 형통을 기뻐하며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까? 뭔가 한 번에 크고 아주 통 크게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남들처럼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주 고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믿음의 삶이 아닌 것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도, 자신이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랬었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신 그 의미,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편이네요. 시편 30장 18절 한번 찾아 읽으시죠. 30장. 네, 30편 18절. 시편 없습니까? 그러면요,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네. 네, 23절 25절. 너희가 또 그 땅에 들어가 네.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내딛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을 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읽으신 대로 말씀을 하시는, 과실나무를 심는데 3년 동안은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맺어도 먹지 말라요. 4년째 되는 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음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걸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5년째 되는 해의 수확부터 너희는 먹으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들을 다 못 먹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제한을 두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한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거두리로다 하는 그 은혜가 믿고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때를 써요. 저도 요즘 와서 저는 뭐 부모로서의 자세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저는 받은 사람인데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제 처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참 봐도 바보 같기만 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동네 뭐 주변 분들이나 내가 그 가정을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뭔가 용돈이 궁해서 용돈을 달래요. 그런데 그거를 줄 필요도 없고 이미 용돈은 줬고 충분할 텐데 그걸 금방 쓰고 또 달랍니다. 돈이 있어도 교육상 주기 싫은데 풀 주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요. 풀 주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줍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늘 그렇죠. 교육상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이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뭐 한마디 하죠. 뭐 방 청소라도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모가 애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 없다 뭐 별의별 핑계를 대고 다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가 듣고 절대로 용돈 안 준답니다. 너 며칠 전에 줬잖아. 지난달보다 용돈 더 줬잖아. 뭐 저번에는 뭐 고모한테도 이모한테도 용돈 받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러면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계속 급히 돈이 쓸 때가 있는지 땡깡을 부리다가 도저히 엄마 얼굴 보니까 안 줄 것 같아서 딱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는 주려고 이제 어떻게 한마디 더 하면 어떻게 해서 주려고 교육상 그냥 싫은 소리 좀 하고 버릇 나빠질까봐 안 된다고 하고 했는데 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만들어서 주지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것이고 이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돈 달라는 아이, 부모에게 땡깡 부리는 아이,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용돈 달라고 합니다. 땡깡 부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기도를 그 다음날 또 안 했을까요? 포기해서요? 아니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도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라.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내일 주실지 모레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지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주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허다한 증인들 누구예요?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가인,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뭐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언급한 뭐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사라, 뭐 요셉,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때를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그것을 이들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그걸 깨달아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때를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때를 모르나 그 때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자, 2절은요. 누가 인내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3절은 누가 인내하셨다고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의 당신 스스로의 섭리를 위하여 당신 스스로도 때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일은 모든 섭리는 때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 때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때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이 때를 확 틀어버립니다. 방향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때는 그럼 무엇일까요? 자, 9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무엇을 거두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것, 건강, 재물, 형통, 승진 등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너에게 건강을 주시리라, 재물을 주시리라, 승진을 주시리라, 너에게 형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없어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그 선은 뭡니까?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본문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불편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 묵상해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선한 일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웃에게 하라잖아요. 이웃에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하고 한 일이 너무나 많아. 낙심하지 말래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여기에 그냥 거저 딸려오는 것이 건강이며 재물이며 형통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은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 안 오는 거 아닐까? 내일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서 내가 거둘 게 없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걸 가지고 고민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들풀도 아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볼 때 건강을 고민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건강케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때가 이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덤으로 거두리라.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깍두기라고요. 우리 솔로몬 통해서 배웠잖아요.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
지혜, 우리는 단어로 지혜라고 쓰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와 권력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깍두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장수, 나의 재물.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일 때, 그 안에 우리가 올바로 섰을 때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내가 지금 불편한 나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불편한 나의 가난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 때를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기쁨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